자, 미세 조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삶은 조정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삶,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태도나 행동도 적절하게 조정될 때 조금 더 나은 사람, 나은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래요. 조정할 때 조금씩 더 좋아져요. 우리 셋째 딸이 하루는 귤 조각을 쪼개서 위로 던져서 받아 먹습니다. 귤 조각을 쪼개서 자꾸 던져서 받아 먹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실패해. 그렇게 많이 던져도 입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던지는 족족 턱에 맞고 떨어지고 또 아랫입술에 맞고 떨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얘기했어요. 너무 앞쪽으로 던진다. 앞쪽으로 던지니까 조금 뒤로 던져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뒤로 날아가요. 또한 인중에 맞고 코에 맞고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돼서 제가 재조정해 줬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약하게 던져봐라.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다행히 다 성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몇 번 연습하니까 귤을 잘 받아먹게 됐습니다. 이제는 귤만 보이면 까가지고 던져서 받아먹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미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미세한 차이로 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그래요. 코치가 하는 일이 미세 조정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기계가 아니어서 그 폼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때 코치는 그것을 잘 캐치해서 수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미세 조정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조정, 미세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타가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힘겨울 때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그 백성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짜증이 나서 혈기를 막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욕의 늪에 빠져서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낙심의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조정하기도 하셨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 생각을 깨우시고 믿음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도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줄 만큼 이 사람에게 애정이 있었어요. 영적인 아들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시간차는 약 3년, 4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쓸 때의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사실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디모데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목회 현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특히 디모데 경우는 더 그랬어요. 그는 목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여러 외부적인 두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 안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가 출몰했고요.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또 당시에 에베소를 주름잡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도전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는 만성피로,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번아웃 상태에 내몰리게 됐어요. 이에 바울은 자기 제자, 아들같이 생각한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하면서 먼저 그의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바울의 품격을 알 수 있죠.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지금 조언하기 전에 먼저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마음을 먼저 보듬어주고 말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미세조정, 그 신앙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하죠.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목적은 한 가지죠.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힘을 차려서 그 사역이 다시 불붙도록 힘을 차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상황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지 말라. 여러분, 흔히 사람을 멘탈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의 능률이나 효율이 기분에 좌우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날에도요, 여러분 기분이 언제는 착 가라앉아, 또 언제는 방방 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분 차이예요. 날씨만 안 좋고 이렇게 우중충해도 좀 푹 가라앉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기분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상황에 눌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원정 경기, 적지에 가서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위기에서 밀리기 때문이에요. 기세에 눌리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내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박수가 아니라 야유가 쏟아지고요, 혹시 실수라도 하면 박수와 함성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다운되고 상황에 눌려서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의 사역은 철저히 원정 경기와 같았습니다. 주변 모든 여건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는 분탕을 치고 로마 당국은 겁박을 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디모데는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목회자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직무의 능력과 함께 그 마음의 단단함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경험치가 없으면 몸이 고생하고요, 그 마음이 물러서 상처받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실망의 요인이었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스승의 현실을 자기 미래로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지만 나중에 저렇게 감옥 가는 게 아닌가,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곧 상황에 눌리면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가득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의 동력은 식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흔들리는 지금 나에게 소명 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소명 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행위 또 능력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 부르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마주칠 악조건, 악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를 행위와 능력으로만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 싸움은 내 능력 싸움이에요. 내 능력 가지고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버거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 잔뜩 눌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시고 지명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을 믿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능히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열왕기하에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최강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예요. 최강의 적이 아수르예요. 그들이 가장 위협적이었다고요. 실제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도 곧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강력한 시절에 아수르를 상대해야 했던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였지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들은 부자 관계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 강대한 나라를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응 방법이 아주 달랐어요. 먼저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온갖 보물을 다 진상한 것도 모자라서 아수르의 신하, 자식임을 자처했죠. 또한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제단까지 똑같은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항상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곧 아수르의 기세 앞에 철저히 눌려서 숨죽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놀랍게도 그는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요. 아수르에 대한 굴종을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몇 년 사이에 아수르가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몇 년 사이에 국력이 극적으로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에서 작은 나라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이 더딘 거예요.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 고구려가 있어요.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큰 싸움을 모두 5번 했습니다. 그 5번 중에 고구려가 4번을 이겼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살수 대첩도 있고요, 안시성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단 한 번 전쟁에서 패했고요, 그 길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군대를 대체하고 보충할 다른 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뒤가 없이 전쟁하다가 그 전투에서 지고 나니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16년간 통치했는데 그 속에 여러 번 전쟁이 있었고요, 침략을 당하면서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군사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인적인 손실이었다고요. 곧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 중반까지 이 숫자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도 아수르 앞에 자기 아버지처럼 납작 엎드리는 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아수르에 굴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겠죠.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곧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싸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에 눌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을 때 아수르를 극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때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정말 미스테리하게 패하면서 그 나라는요, 일대의 혼란이 벌어지고 결정적으로 국력이 기울게 되는 계기가 돼요. 마치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패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당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아수르가 이때 패한 후에 이 사건이 훗날 바벨론에게 망하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곧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면 못해요. 안 된다고 애초에 포기하지만 그 믿음을 조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디모데도 그런 거예요. 디모데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에베소가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친 디모데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딪혀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당장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못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땅에 이단과 거짓 교사가 득세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아무리 로마가 강력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며 우상사신이 아무리 들끓어도 그것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쫄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상대할 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때요? 눌리지 않잖아요. 믿음을 조정하니까 눌리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무장해서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도 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흘러가는 대로 믿지 말고 믿었던 대로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쉬운 말로 믿음의 급을 좀 높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수준의 믿음에서 히스기야 수준의 신앙으로 높여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 믿음을 조정하고 수정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그릇의 크기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커지면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미세조정 두 번째, 믿음의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할 게 무엇입니까? 준비 운동이잖아요. 준비 운동. 이때 사실 준비 운동은요, 관절을 위한 준비 운동이에요. 관절을 위한 준비 운동. 실제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무리가 오는 것이 뼈와 뼈가 만나서 연결되는 곳, 관절이에요. 관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 무릎, 골반, 어깨, 팔꿈치 등등 우리는 운동하기 전에 이곳을 반드시 풀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후에 본 운동에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는 최종 마무리 운동, 보강 운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막 해요. 준비 운동 하지 않고 막 뛰어다녀 보십시오. 무릎 아파요. 무리가 오고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다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사역의 순서를 강조해, 무엇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0절로 12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순서예요. 분석해보면 여러분 10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11절 말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실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요, 사역, 특별히 사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이렇게 사역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사명이고 그 다음이 사역이에요. 진리와 사명과 사역 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후에 바울이 말을 이어가요.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키고 지키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꼭 지킬 것을 당부해요. 자, 먼저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것은 복음과 진리로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은 사명과 사역을 뜻합니다. 곧 여기서도 10절 이하에서 바울이 강조한 순서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복음이 먼저이고요, 사명과 사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이 순서를 왜 강조할까요? 이 순서를 지킬 때 전체 사역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진리가 먼저죠. 진리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단단해야 그 위에 아름다움이 부어질 때 예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방향, 은혜의 순풍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가끔 이것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가 되어서 진리 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먼저가 되어서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명을 욕망하면서 거기에 진리를 끼워 맞추어서 이용하기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전형적인 이단의 행태이고요. 요즘은 보면 또 좌파, 우파, 운운하는 정치화된 교회도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씀 들으실 때요, 좌파, 우파 소리 나오면 끄셔도 돼요.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사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가짜 진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명은 여러분 진짜 사명일까요? 아니겠죠. 그저 자기 욕심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주변에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힘을 잃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은혜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대한 말씀보다 사명에 대한 욕심이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거절할 때 사명을 망각하고 그가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먼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진리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시절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킬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지키라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항상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특별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먼저 무장할 것을, 광야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자, 또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믿음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오늘의 요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늘 진리를 지키고 충실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 은혜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와 사명과 사역, 이 순서가 헷갈리니까 결국에 준비 운동 없이 운동할 때 관절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부침을 겪고요, 고장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래요.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를 지키고 성령 주시는 사명 앞에 서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고 차근차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늘을 허리에 매어 사용할 수가 없듯이 먼저 진리가 채워지고 믿음 무장해서 성령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와 열매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조급해하지 말고 진리와 사명과 사역, 이 순서를 기억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조정이에요. 신앙의 조정.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조금 덜 알아도 괜찮습니다. 진리와 사명과 사역, 이것으로 우리 신앙을 조정해 나갈 때 훨씬 더 능력 있게 감사하며 기쁨과 기대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믿음의 정방향으로 나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명을 잘 맡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조정해야 돼요.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신앙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제가 강조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상황에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일 뿐. 그래서 내 자리를 굳건히 하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순서를 지켜야 돼요. 진리와 사명과 사역이에요.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진리로 무장해서 겸손히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은 굳건해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믿음을 조정해 나아갈 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격으로 주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죠.